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 뜻은 가족 또는 식구,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무엇보다 이 관계를 꼭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가? 왜 우리 집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 그건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친숙한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올 때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요, 한마디 하면 내가 욕먹을까 싶어서 그거 좋은 관계가 아니죠. 아주 좋은 관계, 친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또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사이,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사이,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 오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가정 문제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계속 이 2장 8절이 나왔는데요, 저 역시 이 한 구절이 지난 한 주간 제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지난 금요일 우리 전사님 설교 때 이병철 회장 말씀하셨는데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몇 마디 했다고요? 24가지 질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계시는가? 예수는 왜 우리를 위해 죽었는가? 나는 왜 죄인인가? 등등 사실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아무리 많이 해본들 뭐합니까? 결국 안 믿었는데 그건 고민으로 끝나지요. 고민을 별로 안 해도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면 천국 백성 됩니다. 여러분, 이 회장이라는 위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 못할 게 없을 만큼 그 정도 위치죠. 그 주변의 시스템을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면 뭐합니까? 믿어지는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니 예수를 믿었지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 고민만 하다 지옥 갔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아원에 갔습니다. 많은 선물 가지고 이 아이에게는 컴퓨터를 주고 이 아이에게는 휴대폰 S20 딱 주고 애들 입이 막 이렇게 확 올라갔죠. 그리고 너에게는 금일봉 100만 원 탁 넣어주고, 그러다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에게는 어떤 선물을 줬는가 하면 너는 오늘부터 나의 자녀로 삼는다. 그걸로 끝이죠. 컴퓨터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속, 이 제목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꼭 해결받으시기 바라고 방황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권속인데요, 어디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보이는 만큼
그는 좋은 신앙인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고신에서 자랐습니다. 고신. 우리는 여기 피가 고신피가 흐른다고 하죠. 자부심 어마어마합니다. 고신 하립이라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이 안 보이면 올바른 신앙인 될 수 없습니다. 종교인처럼 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보여져야 구원이 감격이 되지. 이게 안 보이는데요, 이론만 알고 있는데 무슨 감격이 됩니까?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름이 보여져야 하고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이게 보여야만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보였는데 어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됩니까? 안 보이니 오직이 안 되죠. 결국 가슴 깊숙한 곳에서 복음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딱 밀려와야, 기쁨이 밀려와야 제대로 된 신앙이 됩니다. 눈이 열려진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교회가 왜 자꾸 예배를 강요할까? 아, 돈을 벌려고 예배를 강행하구나. 몰라서 그러죠. 저는 지난 한 3개월 정도요, 우리 교회가 나루터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루터 예배 드릴 때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봤습니다. 참 복음을 사랑하시대요. 제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몇몇 아홉 나루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여러분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구나, 예배를 사모하구나, 그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복음이 보였다는 뜻이죠.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교회의 성도와도 비교할 수가 없죠. 복음이 보여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했는데요, 이 본질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 천성적인 것, 그런 걸 의미합니다. 저를 보세요. 선풍기 볼 필요 없는데 저를 보세요. 본질상 이 말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것. 진노의 자녀라는 뜻은 내가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 이런 뜻이 되죠. 그러므로 근본이 저주받은 신분입니다. 예를 들면 해적선을 탄 사람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해적선을 탄 사람이 걸레질을 깨끗하게 하면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해적에게 좋은 일이니까 결국 그것도 죄죠. 해적선의 주방장이 모든 해적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멋들어진 음식 만들어내면요, 그건 천하의 죄인입니다. 해적선을 탄 사람이 조타시를 하죠. 운전을 잘한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근본이 저주받은 신분입니다. 그 머리 위에 먹구름이 늘 같이 따라다니죠. 이게 어느 날 인정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구가 똑바로 보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죄요, 숨쉬는 것도 그 자체가 죄입니다. 오늘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즉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번에 N번방이라는 그 대학생을 봤는데요,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그 또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수입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 늘 우울증에 잡혀있는 사람이
음악을 작곡을 딱 했으면요, 그 노래를 듣는 청소년들 가슴에 우울증을 다 심어 놓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것만 압니다. 그러므로 현장과 회사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거나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면 그 어찌 신자라 할 수 있습니까? 영안이 완전히 어두운 사람이죠. 돈 버는 것만 알지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무속인이 한 지역의 유지로 활약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모든 신자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이 눈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죠.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 하고요, 엉뚱한 기도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며칠 전에 우리 신장로님이 제게 방황하는 영혼을 데려오셨죠. 복음 좀 전해달라고.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저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8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왕신을 섬기고 또 하늘신을 섬기고 바알, 아세라, 로마에는 제우스 신, 제주도에는 돌 하루방, 불상,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경치가 좋다는 곳은 모든 곳에 신전이 다 있죠. 그곳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런 새벽부터 시간마다 엎드리며 기도하고 귀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어디서도 죄인 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의인이 되죠. 그 어떤 일로도 지옥 가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발견합시다. 여러분이 발견한 복음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현재 여러분이 발견한 복음의 가치 수준이요, 응답받는 기준이 됩니다. 한번 제가 일본에 몇 번 갔는데요, 일본 남자인데요, 수염도 면도를 안 하는지 이렇게 나가지고 덩치도 큽니다. 저하고 옷깃만 스쳤는데 스미마생. 일본 여자들 목소리는요, 코에 힘을 딱 줍니다. 아리가또 이렇게 합니다. 예의 바릅니다. 공중 화장실에 한번 가보세요. 지갑을 누가 놔두고 갔다면 1시간, 2시간, 몇 시간 지나도 아무도 손 안 댑니다. 정직하죠. 정말 착합니다. 그런데 정신 문제가 창궐합니다. 유모사님 그러셨죠. 일본은 한 가정에 1명 이상 정신 문제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일본의 신사 때문에. 모든 일본인들의 가정에 조상신 섬기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탁 해서 탁 이렇게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저는 창조원리 보입니다. 정말 봤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는 봤습니다. 체험했고 근본 문제 보였습니다. 사단이 보였고 죄로 인한 저주가 보이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봤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죠.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절대적임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사실이 발견되고 확신되는 날 흑암이 벌벌 뜹니다.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되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죠.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얼떨떨하다. 그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주일마다 뭘 들었는지, 서당계 3년이면 풍우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했는데 10년인데요, 10년. 성지교회는 1년만 지나도 복음이 확실하도록 도울 겁니다. 1년이 뭡니까? 6개월만 지나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본인 스스로 결론날 수밖에 없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 늘 감사하게 돼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주일날 설교 때 뭘 들을 겁니까? 우리가 또 목사가 뭘 설교할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성경은 전부 다 구원 이야기입니다. 율법 이야기 아닙니다. 몽학 선생으로 너희가 죄인임을 밝히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돈을 벌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하지? 내가 왜 자식을 낳아야 되지? 복음 알면요, 답이 다 보입니다. 정말요. 복음은 그 사람의 눈을 탁 뜨게 해주죠.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 이 눈이 안 열리면 그 목사와 교회 또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한번 딱 서야 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몸뚱아리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신자는 어느 날 교회 떠납니다. 재미없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교회 와서 문제 해결받는 이유, 영빨 있는 목사가 와서 한번 안수기도 목신 소리로 하면 해결되고, 그럼 잠시 힘났다가 또 그런 증거 없으면 힘 쭉 빠져 있다가, 성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겁니다. 요셉 같은 응답을 받게 돼 있죠. 여러분만 현장에 딱 흩어지면 어디서든지 다 나루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큰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즉 대속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자,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었죠.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 즉 각 지체입니다. 하나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차남. 그래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되기 위해 오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 우리는 그 다음 열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죄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분열과 이간시키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됨과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복음으로 각인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점점 각인되는 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에 끌려다니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속인은요, 귀신과 하나 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귀신과 하나 되는 만큼 신통하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귀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또 굿을 하기 전에 밥도 안 먹습니다. 또 부부 그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죠. 만약 굿을 앞두고 잠자리를 했다, 그러면요, 귀신이 완전히 이 무당을 돌립니다. 몸에 온몸을 아프게 만들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게 합니다. 밥도 못 먹게 하죠. 밥 먹으려고 숟가락 퍼서 입을 대면 아예 팔을 잡아버리고 입에 못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귀신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무당을 기도에 전념하게 만드는데요, 결국에는 귀신이 그의 몸에 완전히 몸에 올라탑니다. 그래야만 그를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은혜 받는 체질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넣는 체질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신자를 좀처럼 가만 놔두질 않죠. 오늘 말씀 정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단은요, 신자를 웬만해선 가만두지 않습니다.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성도가 간만에 은혜를 받고 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서 포기하게 만들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지요. 회개 본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때는 예배 드리면 뭐 되겠나 싶기도 하고 또 은혜 받는 게 싫어집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당연하다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생기죠. 문제는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포기하면 도와줄 수가 없지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흐름 속에 붙어 있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 혼자 하기 힘들다면 주변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피림으로 사는 모습을 후대에게는 보여주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백장로님이 제게 그러셨는데요, 주일날 말씀을 한 번 듣고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평일에 또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녹취본을 또 여러 번 읽고 그러고 나면 말씀의 의미가 깊이 깨달아진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우리 장로님에게는 지금 강단의 의미가 쭉 흐를 겁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날 한 번 딱 듣고 집에 가면 딱 닫고 다 닫고 그러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흐르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런 시간은 못 가집니다. 이 시간만 가지면 되는데 이 시간만 못 가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영빨 있는 목사가 와서 기적을 행해 주기만 딱 기다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렇죠. 중지자 가정인데 자녀에게 분명히 영적 문제가 왔는데 그냥 목사가 와서 기도만 해주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불렀죠.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영적 썸이 되시라고. 오직 복음 되기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냥 목사님이 와서 기도만 해달라고. 그 자녀가 지금 더 심해진 모양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떠납니다.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기적을 행하시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무리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자 다 떠나가 버렸죠. 주님이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120명만 데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120명 그들 데리고 이제 교회다운 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직 복음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게 오늘 하나님의 권속이죠.
가족이란 공동체를 말하고요, 또 성전을 말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입니다. 수술할 때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많은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그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여러분의 가정이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먼저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께, 특히 연세가 있는 부모님께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부모님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25절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효는 부모님이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해드리는 것이 1등 효도입니다. 부모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자,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부족하고 상식 이하라 할지라도 잘 공경하세요. 주 안에서. 신명기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세요. 랩멘터들 아시겠죠? 부모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분입니다. 하나님 대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에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를 허락하신 겁니다. 부모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때마다 말씀드리죠. 부모님께 반말을 하지 말고 높임말을 하라고. 저희 큰아들, 딸 절대 안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하는 거 있죠. 네. 너희들 어머니께 말을 높여 입을 다 물어버립니다. 왜 부모님께 말을 높이는 게 그거 안 되는지. 두 자녀는 말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네.
큰아들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딸 아멘. 네. 왜냐하면 반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가벼이 보입니다. 그리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말을 높이세요. 가능하면. 엄마 왜 그래? 안 했어? 아니요. 말을 가능하면 높이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부터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먹서먹한 관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친숙해야 합니다. 빨리 친숙한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기도가 재밌죠. 기도하는 게 뭔가 어색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온몸에 닭살이 돋고,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할 줄 모르는데 그게 무슨 권속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데, 인간의 모든 정신 문제와 신경계 문제는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각 지체들이죠. 그러므로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품어주고 용서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부족한 지체 가운데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조직을 무너뜨릴까? 바로 이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용서하지 않고 물고 뜯는 겁니다. 무관심은 죄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 그러죠. 나는 저 사람에게 관여 안 합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말만 안 할 뿐입니다. 아니요, 그게 죄입니다.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틈타는 것은 무관심이죠.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어떻게 성도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은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무거운 것이 보이면 함께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최고의 하나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결국에는 교회는 이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2장 4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당시에 41절 보시면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000명 신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가도 꽉 찼죠. 3,000명이 모일 공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각 지역마다 그 120명이 리더가 되어서 3,000명을 분할로 작은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즉 나루토가 세워진 것이죠. 보이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좀 받았던 그 120명이 3,000명을 커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루트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곳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교회 안 시스템, 교회 밖 시스템, 이 시스템이 없는 한 지역 복음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반드시 현장에 이런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나루트에서 모이자고 할 때 모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혼자 드리는 것보다 모여야 합니다. 제 의도를 아시겠죠? 지역 복음화를 위함입니다. 영적인 병으로 고통받다 죽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게 문제죠. 그들이 교회당으로 오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있는 나루토에서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플랫폼이 꼭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주 편안하게 문자를 통해 복음을 접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위로를 통해 격려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여러분이 말동무가 되어주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 인생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또 질문합니다. 만약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장차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은 그 손주들에게 어떤 조부모의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까? 갈등하는 모습? 적어도 우리 아이를 탁 안고 언약 기도로 축복은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좀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후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7명의 렘넌트가 걸어간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키우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의 사랑받는 그런 후대로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는 후대로 키우세요. 주일 오전 오후 평일 또는 새벽 예배 중심으로 하는 모습을 후대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그대로 닮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복음 발견하도록 도우면 됩니다. 복음을 발견하면요, 다 열립니다. 눈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니, 요한복음 8장 44절이 보였는데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였는데,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워룸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에 자주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데, 그 창조주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배를 안 드리는 걸 두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예배 중심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렘너트들이 복음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삶이 체질되도록 도와준다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속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건 다 할 줄 아는데 우리 자녀가 복음 서밋만 될 줄 모른다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속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이번 5월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 예배, 가정 예배 회복하는 달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준현이하고 수연이 오늘 관한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나? 네. 처음에 오랫동안 오누이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동영상 보고 같이 녹취하고 복음 선구 그거를 적어 가지고요, 다 종이로 길게 접어 가지고 뭐 그릇 같은 데 넣어서 서로 다 하나씩 뽑았다가 또 그 말씀을 외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개인 예배, 가정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여러분 가정 예배 회복하면요, 웬만한 가정 문제 다 해결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머리 굴리지 말고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승리합니다. 오늘 제 딸이 집에서 나간 시간 9시 59분, 중고등부 예배 10시입니다. 시기를 보고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대기는 좀 그렇고 다 컸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공포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 시작 5분 전까지 예배당 안 가면 일주일 휴대폰 압수입니다. 우리 세 자녀 다 적어도 5분입니다. 물론 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또 이런저런 늦을 수 있죠. 그런 거 말고 좀 자주 그러니 그래서 뭐 부득이한 상황은 제가 봐줄 수 있겠죠.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일찍 와서 오늘 본문이 뭔지 읽어보고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또 가정 예배 때 나루토에서 했던 것처럼 녹취본과 주보를 활용하시고요. 또 온 가족이 녹취본을 읽는 시간을 주중에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루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평일도 그렇지만 매일도 그렇지만 수요일, 금요일, 특히 금요일 날 이 녹취본 읽는 게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요약본 읽지 말고 녹취본 읽어야 합니다. 길어도 중요합니다. 이게 예배 때 영감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리고 강단을 가지고 주간 기도문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모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하다 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허드슨 테일러에 관한 또 다른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허드슨 부모가 아이를 갖기 전부터 가정 예배 드리며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중국 살리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죠. 허드슨이 한 초등학교 5학년 나이 때쯤 때부터 갑자기 학교 생활에 실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친 거 있죠. 너무 노이로제 걸린 만큼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비가 그 학교에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라고 했죠. 그때부터 그 아비가 하는 일, 약국 일도 돕고 약을 조제하는 것도 돕고 그리고 은행에서 학업 관리가 하는 그 일도 하게 하고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났죠. 불신자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 속에 무신론 사상, 범신론 사상 그게 그 허드슨 머릿속에 들어간 겁니다. 늘 천국, 복음 이것만 알고 있다가 불신자 세계를 보니까 새롭거든요. 드디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재미없고 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가야 되고 부모님 나가니까 그러다 완전히 타락해 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고민이 컸죠. 아예 그의 아비는 아들 얼굴 보지도 않고 어머니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던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에게 눈병이 심하게 왔습니다.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거실에 갔는데요. 거기 책장에 어떤 소책자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 소책자 내용은 어느 폐결핵이 심한 광부가 죽기 전에 어떤 전도자들 몇 명을 통해 복음받는 내용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게 허드슨의 가슴을 찌른 겁니다. 그 시각 허드슨이 있던 그 자리에 한 80km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허드슨의 이모네 집에 그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그 어머니가 점심 식사 후에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집중기도 들어갔죠. 그때 허드슨은 소책자를 꺼내 들고 읽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거니던 가운데 복음이 그 가슴에 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자기가 자주 가던 창고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의 인생은 바뀌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이번 한 달은 여러분 개인이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좀 적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는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정인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